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오늘은 그냥 22절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제 그 사건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일이 이제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렇게 행하셨던 그런 일이었죠. 그 사건을 이렇게 은밀하게 하셨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굉장히 이렇게 공개적이기도 했고 또 막 상을 다 때려 엎고 막 이랬으니까 굉장히 좀 쇼킹한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면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셔서 소위 이것을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이때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는 때인데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때에도 이제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또 혹은 교회,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어떤 중요한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 또 더 건강한 교회, 또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명절 때, 6월절이죠, 이때.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 일이 생겼는데요.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누가 있냐면, 이제 명절이니까 우선은 거기에 명절 새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성전에 또 누가 있었냐 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돈을 환전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많은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뽑으라면 6월절하고 77절하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때는 유대인 남자들은요 성전에 다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제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오는데 이제 올라올 때 준비물이 있었어요. 준비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동물이었습니다. 희생 제물로 쓸 동물을 가져와야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속전이라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헌금인데 이제 자손의 숫자대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동물을 보면 동물은 이제 소하고 양하고 비둘기 중에서 이제 그 당시에 희생 제물로 이렇게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이제 이때는 이미 이제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바벨론의 포로로도 잡혀갔다 오고 또 애굽에도 또 포로로 바벨론에 갔다 와서도요, 이제 그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팔레스타인의 패권이 바뀌면서 막 이집트에 또 포로로 막 잡혀가고 왔다 갔다 뿔뿔이 흩어져서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요 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동물이 이제 잘 오면 같이 오면 좋은데 이제 여행 중에 동물들이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집에서부터 이렇게 데려오기보다는 성전에 와서 제물로 이미 준비된 그런 동물들을 사서 이렇게 드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제사용 동물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제 이 일은요 필요에 의해서 생긴 일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돈인데 이게 그냥 아무 돈이 아니고요. 성전 세겔이라고 그래갖고 정해진 화폐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통용하는 화폐는 그 성전 세겔이 아니라 뭐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나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성전 그 세겔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전 역시도 성전에 와서 당시의 통용 화폐를 성전 세겔로 이렇게 바꿔야 될 환전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이 환전상들도 성전에는 필요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는요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좀 이렇게 해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를 어지럽힐 때도 있고요. 또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은 그 어려움들이요. 정말로 교회에 필요하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예가 한 가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게 좋은 얘기는 한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굉장히 무슨 큰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갔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찬식이에요.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성례를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자주 올해는 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도 한번 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그 포도 주스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포도주로 바뀌었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세요? 네. 그게 포도주로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술이 너무 세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포도주스로 하니까 맛이 안 난다. 너무 달다. 저도 그때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제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니까 1부 예배 때 성찬식 한 번 해서 한 잔 마시고 또 2부 예배 때 또 한 잔 마시니까 1부 때는 괜찮은데요. 2부 때 되니까 저도 약간 취기가 도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갖고 이제 저도 그때 이제 한마디 거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포도주냐, 포도주스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마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보혈의 피를, 그 생명의 피를 내가 마신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이게 포도주냐, 포도주스냐, 혹은 그냥 빨간 물감 탄 물이냐,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했어도 안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저도 회개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내가 이게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스를 마시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말이 많았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포도주냐, 포도주스냐 시끄러우니까, 그럼 우리 성찬식 앞으로 이제 하지 맙시다. 시끄러우니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안 하면 될까요? 안 하면 안 되죠. 안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례는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왜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 본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았어요. 율법에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제물도 드리고 속전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본질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분노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사라졌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과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준비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장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 동물들을 이렇게 팔고요, 또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폭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괜찮은 장사였어요. 한마디로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명절이 돼서 명절을 지키러 사람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은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제물도 필요하고 속전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옵션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장사는요, 독과점이에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일단 자리만 잡으면 그냥 논하는 장사예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속전은요, 한 25%에서 30% 정도의 폭리를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3개를 100불을 만약에 바꿔야 되면 그걸 125불을 줘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동력이 전혀 없이 25%의 이윤을 취한다고 하니까 완전 고리대금이죠. 자, 그렇게 막 바가지를 씌워도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땠겠습니까? 누구나 이 장사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어때요? 물리적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정없이 큰 게 아니고 장사할 수 있는 자리가 뭐 한없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은 누가 책임지고 관리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높은 자리값을 주고 장사하는 그 자리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 일로 또 폭리를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 나쁘고 장사꾼들 나쁘고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나빴냐? 그러면 와서 그 재물을 사고 또 속전을 위해서 환전하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 성전에 왔던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경배하고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옴과 동시에 뭘 합니까? 성전에 와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요. 흥정하는 일이에요. 장사꾼들하고 흥정해요.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야, 이거 좀만 깎아줘. 야, 뭐 25%씩 받아. 한 20%만 받아. 야, 양이 이놈보다 저놈이 더 좋으니까 저놈으로 줘. 이거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성전에 발을 들였던 사람들의 제사가 여러분 제대로 됐겠습니까? 제대로 되면 더 이상하죠. 자, 절기와 또 제사와 성전의 모든 목적들이요, 이 장사하는 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왜 하는지,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 본질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행위는 남아있는데요. 그 행위의 껍데기 말고는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요식 행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게 술이냐 이게 주스냐 이게 차지해버리면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일 많이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다 앉아 계시고 뭐 이것저것 맡은 거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교회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으신 사역과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많은 일들, 뭐 제가 다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들 다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 사역을 왜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내 아이들을 왜 가르칠까? 내가 왜 여전도회를 맡아서 할까? 내가 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이 생명 얻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물어봤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지?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고 또 혹은 내가 그 일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본질을 다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본질을 잃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가 가진 원래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해야 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행위들, 예식과 사역들, 그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약에 그것들을 정말로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든 예배와 섬김과 사역의 그 본질을, 목적을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작년이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 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였어요. 종교개혁이 여러분 왜 일어났는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도 교회가 부패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보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개혁하자고 일어났던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의 가장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었던 5대 솔라라는 게 있어요.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 하는 5개가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본질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직 성경이에요.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고 그것이 법이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성찬식의 예, 이제 별로 둘 다 좋은 예는 아니죠. 이 2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5대 솔라 이거를 가지고 이 2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거기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탐욕의 눈이 먼 인간의 모습밖에는 거기서 찾아볼 수 없어요. 제대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성찬식 포도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은혜나 믿음이 조화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툭툭툭 터져 나왔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빠지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요. 그 빠진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껍데기와 요식행위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조금 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그 오늘 읽은 후반부에 보면 분노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껍데기만 남아있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래서 건물만 남아있는 그런 성전은요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승리의 성전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은요, 우리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성전에 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요, 솔로몬 성전이나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이나 그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지금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몸의 지체가 돼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그 몸을 세워가고 그 몸을 통해서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함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가 많이 섬기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 드리는 것, 우리 열심히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행위는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보냐? 우리의 그 모든 행위와 우리의 그 모든 사역과 우리의 섬김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로 정말로 세워져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그렇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자, 본질을 합당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려고 애쓰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반드시 세워갔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으로 섬기고 우리의 열심을 이 교회 안에 다 뿌려놓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그 본질과 목적과 이유는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우리의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실수들이 죄악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의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져 가고 확장되는 교회, 또 그래서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교회, 우리가 정말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위한 그 본질,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사모하며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